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배려, 오늘 국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죄악된 인간들은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롯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롯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그랬죠.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저 갈대아 우루 지역이 있습니다. 우루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 이렇게 머물렀을 때 이 하란, 이 지역이 아람 지역입니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이후에 그때 나이가 75세였죠. 그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과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었죠. 그때 조카로 또 같이 따라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양이나 소나 그의 가축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이제 번성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조카로 또 이제 풍부한 그런 양떼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종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이제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롯의 조카 롯의 양떼를 치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부딪혀 싸우게 되죠. 같은 지역에서 많은 양떼를 방목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야, 우리가 서로 형제인데 이렇게 서로 싸우면 되겠냐. 여기는 가나안 땅에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형제가 싸우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이제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넓은 땅이 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롯이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대단히 지대가 높습니다. 해발 1000m. 그리고 저 아래쪽에 쫙 내려다 보니까 소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물이 풍부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애국같이 마치 애국. 그 전에 아브라함 따라서 롯도 애국에 갔다 왔잖아요. 애국과 같이 참 넓은 그런 하여튼 좋은 그런 이제 평야지대가 있고 물이 많고 그래서 이 롯이 저는 저 소알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지도에 보시면 이 헤브론에서 이제 롯이 저 아래쪽에 소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소알은 조금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북쪽에 20km 떨어져 있는 소돔이라는 성으로 이주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롯이 살게 되죠. 소돔은 훨씬 큰 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돔 사람이 악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하였다. 어떤 악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소돔이라는 말 뜻은 소돔이 그래서 참 입에 옮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남색을 가리킵니다. 남색.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이제 관계하는 서로 합하여 사는 겁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하듯이 남자와 남자가 이런 음란한 도시가 바로 소돔 성이었습니다. 소돔의 말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런 동성애가 여기에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이 롯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그 성에 살면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롯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압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우신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롯이 그러한 불법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매우 불편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을 보고서 이 사람을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죠. 이렇게 소돔 성은 매우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오신 적이 있어요.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마물에 거기에 이제 수풀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때 이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서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친한 벗과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두 천사를 보냈다. 왜냐하면 소돔성의 그 죄악된 인간들의 그런 사악한 인간들의 그런 부르짖음이 그런 어떤 그냥 막 그 고통하는 소리와 원성과 죄악 속에서 그냥 막 하는 그런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쫙 하늘을 향하여 들려오는 것입니다. 와, 죄악의 이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들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죠.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롯이 혼자 살고 있어요. 거기에 결혼해갖고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어요. 정혼한 그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사위들도 있지. 근데 이 소돔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한 거죠. 그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런 거야. 오, 다행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숫자를 줄여가는 거야. 45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을 생각해 보니까 롯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의인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안심하면서 됐구나. 왜냐하면 조카 롯, 그의 부인, 딸 둘, 사위 둘 하면 6명이야. 그중에 친한 친구 4명 정도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야, 진짜 이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두 천사들은 이제 갈 길로 갔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비같이 확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들판까지 막 다 태워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불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런 부탁과 요청과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사실 그 롯의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것이 롯이 그냥 뭐 대단히 의로운 행실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누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족, 내 고육 지친 형제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 중에,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돌이켜지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아서 너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깊은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롯이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이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막 지체하고 이러한 그 소돔 성에 쌓아놓았던 자기의 부와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재촉해서 끝까지 구원해내는 그런 천사들의 노력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가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네,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천사들이 이 소돔 성에 도착을 하게 되고 마침 롯을 만나게 되었죠.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저녁 식사를 이제 할 때 이 소돔성에 사는 남자들이 그냥 남녀노소 다 몰려와서 너무나 새로운 어떤 그런 멋있는 두 남자가 이 성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롯의 집을 막 쳐들어와서 두 남자를 막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이 정도로 이 도시가 음란하고 사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이 그 자기 집에 방문한 그 천사 손님을 내줄 수가 없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돌려보내고 이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다. 너에게 속한 너의 식구들을 빨리 이 성 밖으로 이제 이끌어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왔다. 이 성에 죄악된 이 성의 그 사악한 그런 고통과 원망과 원성과 부르짖음과 그런 그냥 그런 음행들과 그런 더러움과 그런 모든 악함들이 막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제 천사들이 확인한 겁니다. 이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너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10명이 되면은 이제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라고 그랬더니만은 세 보니까 롯과 롯의 아내 그 두 딸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4명. 그리고 두 사위는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위는 롯이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아이 무슨 이 성을 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 버린 거야. 저녁에서 깊은 밤이 되고 이제 깊은 이제 새벽 동이 트기 전 그때가 돼가고 있는 거죠. 새벽 한 3시, 4시 이렇게 될 때 천사들이 재촉하는 거지. 빨리 일어나쇼. 당신의 아내와 두 딸들을 빨리 이끌어내시오. 이 성의 죄악 중에서 당신들이 멸망할까 두렵소. 빨리 나가쇼 하는 거지. 급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시작. 그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그 사람들이 저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막 지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지금 이 급박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 지금 곧 가까웠는데 빨리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뭔가 자꾸 미적미적거리고 지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그리고 그 안에 두 딸들의 둘이서 이쪽 저쪽 양쪽으로 손을 막 잡아갖고 끌고 나가는 거야. 막 끌고 막 안 나가려고 그냥 이 성에서 내가 쌓아놓은 내 지위와 이 롯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이 성을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 지도자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 내 재산들 가축들 막 자꾸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뭐부터 챙겨야 되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뭘 챙겨 빨리 뛰어나가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그 황금을 어디다 놔뒀더라. 가만히 있어봐. 돈도 챙겨야 되고 가만히 있어. 뭐 갖고 가야 돼. 이러니까 자꾸 늦어지지. 빨리 튀어나가야 돼. 지금 불 났어요. 뭘 자꾸 챙겨. 가만히 있어봐. 뭘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막 손을 붙잡고 막 끌고 나간 거야. 끌고 나갔어. 그래서 그냥 뭐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지. 그냥 막 그냥 뭐 그냥 조금 뭐 조금만 챙기고 그냥 끌려 나간 거야. 막 이렇게 미적 거리고 있는 동안에 그냥 새벽이 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고 이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막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지형이 이제 동쪽으로 도망가면은 이제 오픈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산까지 지금 막 뛰어서 이제 막 그 높은 산으로 저 그냥 엄청 높아요. 거기 지대가. 거기까지 가려니까 지금 힘들어요.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꾸 뭔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곳으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낸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소돔 있죠. 소돔. 이 소돔에서부터 이 바로 오른쪽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높은 산들이 막 쭉 이어져 있습니다. 글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체력도 안 돼. 이러면서 거기보다 더 훨씬 먼 20km나 되는 남쪽 지역에 소알이라는 곳이 있었지. 거기로 피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저 여기 보시면 헤브론 있죠. 헤브론에서 높은 곳에서 저 아래쪽을 보니까 소알이라는 곳이 물이 풍부하고 마치 애국과 같았더라.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지. 처음에 소알에 왔다가 더 큰 성인 소돔성으로 갔던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산으로 피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때 그 소알성이 있었지. 비록 작지만 거기도 아주 살만한 곳이었지. 그래서 거기까지 도망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거예요. 지금 이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란 거지.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야, 이 두 천사가 받은 위임받은 그 심판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이야, 그러면서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딸들을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지. 이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헤아리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참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이들이 참 머리를 자꾸 써. 이렇게 머리를 써서 자꾸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저 소알까지만 간다면 거기서 한번 제 길을 노려보리라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소돔성에 대한 그 많은 미련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 과연 저 성이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가족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 것인가 하면서 막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자, 그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 상당한 공이 있죠.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한 서너 시간 그냥 달려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 뭐 이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중간에 멈춰서도 안 돼요. 그냥 거기다 빠져나가야 돼 쭉. 왜냐하면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가 전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에 대해 그 봤겠지. 막 어마어마한 불폭탄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를 그 주변에서 막 자기네들에게까지 막 이런 재앙이 올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달려서 이제 소알성에 도착할 때 해가 돋았어. 해가 뜨는 시간은 보통 6시 반이나 뭐 그때는 해가 뜨잖아요. 그 새벽에 한 서너 시쯤 출발해서 그냥 막 뛰어가지고 막 얼마나 죽기 살기로 뛴 거지. 막 20km를 뛰어내려서 소돔 이제 소알성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 이게 바로 지옥불이죠. 지옥불, 지옥이 유황불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막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얼마나 많이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져. 와, 비같이 막 불바다가 되는 거지. 막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무슨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성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사람들 막 전부 다 불 속에 이제 다 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땅까지만 다 하나님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소알성에 다다랐을 때 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대. 왜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 응?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뒤를 탁 돌아보는 순간 소음 기둥으로 쫙
편하면서 이 일대가 전부 이제 소금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 바다, 소금 바다. 이 일대가 전부 소돔 고모라 일대가 전부 이제 잠기게 돼 버립니다. 불에다 타면서 그 바다에 다 잠겨 버리면서 여기가 다 소금 바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왜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미련 때문에 불 가운데서 지금 구원을 받는 이 마당에 거기 있었으면 불타 죽었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자세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미련을 다 버리고 옛 것은 다 버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불타버렸고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야, 마치 그릇을 굽는 그런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막 확 피어오르듯이 저 헤브론에서 저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까 확 연기가 막 확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죠. 다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쫙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깊은 사랑과 배려, 이것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해 주는 이것이 구원의 관점이라는 구원의 관점. 저 사람들이 불법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어떤 핍박이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법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불의하고 불법한 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한 정결한 삶을 쫙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또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미래에 얻을 영광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세로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